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제가 광고 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 청년부 김도현 형제가 세계적인 피아노 콩쿠르인 부조니 콩쿠르에서 수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 대단한 거거든요. 세계 3대 콩쿠르 있는데 확실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피아노 그거 아니어서 쇼팽, 그다음에 퀸 엘리자베스, 그리고 부조니, 이렇게 세 개가 세계 제일 유명한 피아노 콩쿠르인데 거기서 이제 2등을 한 겁니다. 이게 굉장히 너무나 큰 축복된 소식인데, 정말 개인적으로는 우리 도현 형제가 이 수상을 함으로 인해서 병역 특례도 받았어요. 군대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공부를 계속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소식이 아닌 줄, 감사한 소식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제 설교 자료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세계 3대 콩쿠르인 부조니 콩쿠르에서 제일 먼저 우승한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바로 백건우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께서 1969년도에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의 인터뷰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좋은 연주자는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는 자신감이고 둘째는 겸손함이다. 생각해 보세요. 연주자로서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어야 그 연주를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또 늘 언제나 부족하다고 하는 겸손함이 있을 때에, 그런 겸손함으로 연주할 때에 좋은 연주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 부조니 콩쿠르를 검색하다 이 기사를 보고, 야, 이거 오늘 설교 주제랑 똑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 한마디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오늘 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즉 사도들이 예수님에게 자신들에게 믿음을 더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요청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요청합니다.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보셔서, 지난주 나눠드렸으니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께서 두 가지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뭘 얘기하시냐면, 첫 번째로 만약 너희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다른 사람을 절대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이야기와,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데 하루에 7번이라도 계속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을 들으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 어떻게 저렇게 하냐, 에이 저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예수님 그러면 저희들에게 믿음을 좀 더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제자들이 말하는 이 요청, 지금까지 제자들이 요청했던 수많은 요청들 중에 그나마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동안은 뭐 예수님 옆에 함께 해달라, 뭐 별의별 이상한 요청들 참 많이 했는데, 지금은 참 그나마 좀 좋은 요청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의 요청을 받자 뜬금없이 대답을 하시는 이야기를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이어진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께 그런 요청을 한 것, 정말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한 것, 정말 잘한 간구와 요청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과, 또한 동시에 참 가장 어리석은 요청이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 해석이 동시에 있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믿음이 없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면에서는 잘한 요청이에요. 근데 또한 어리석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오해예요. 지금 제자들은요,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주세요 라고 할 때 이 increase란 말은 증가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add, 더 해달라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양의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조그만 양인데 이 양을 더 늘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믿음의 양이 아닌 더 많은 양의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그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바로 겨자씨와 같은 믿음,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냐면 이 믿음이란 것은 양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존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있냐 없냐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냐 얼마나 적으냐가 아니라 그에게 믿음이 있냐 없냐, 있으면 있는 거고 없으면 없는 거라는 거죠. 있으면 아무리 작아도 정말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고,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그 제자들의 생각, 양의 개념이 아닌 존재의 개념, 정말 진실성의 개념으로 예수님은 다르게 보신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적으로 해석하면 자기의 삶의 진정성의 문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게 크기에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존재하느냐 안 하느냐, 아니 그 믿음이 정말 진실하냐 아니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진실한 믿음이라면, 믿음이 존재만 한다면 그게 아무리 작아도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세요? 주인을 섬기는 종의 모습에 대하여 이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있는 이 말씀은 결국 앞의 이야기, 즉 믿음의 존재적인 모습, 참 믿음이 있을 때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그렇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모를 리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예수님 분명히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대로 좀 더 잘 살고 싶어서 그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실족시킨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용서해 준다거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 예수님에게 요청했다는 거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꾸지람하지 않으셔요. 야, 너들 생각이 틀렸어, 잘못됐어, 꾸지람하지 않으시고 겨자씨만한 믿음에 대하여,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의 모습에 대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님이 정말 나타내고 싶어하는, 예수님이 정말 말하고 싶어 하시는 믿음의 모습이란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뒤에 이야기를 보면 어떤 주인에게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자신의 맡은 일을 최선을 다하고 돌아왔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어서 와라, 내가 너 밥 차려줄게, 이런 주인 없다는 거예요. 종이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으면 야, 밥 차려 라고 하면서 주인의 밥을 차려주는 거죠. 그리고 주인이 밥 먹을 동안 옆에서 수중을 두고 있다가 주인이 다 먹고 나면 그제서야 종이 먹게 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이 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한대로 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영원한 것을 다 행하는 우리는 유익한 자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 아멘. 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제대로 못하는 것은 그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라고 예수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을 더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그런 양의 문제가 아닌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나갔을 때에 작은 믿음 같아도 그 믿음대로 살아나가는 모습이 무엇이냐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이란 거예요. 이게 믿음의 모습이란 거예요. 사실 지금 이 시대를 보면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저는 좀 유익한 종이죠. 제가 유익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믿음을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좀 더 유익한 종이기 때문에 더 유익한 종이 되기 위해서 믿음을 더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시대를 내다보신 것 같아요. 스스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는 이 시대를 향하여, 아니요, 우리가 드려야 될 고백은요,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가 할 고백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교회사를 좀 보면서 두 가지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6세기에 동로마의 유스티나우스 황제라고 하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에 유명한 성당을 지었죠. 그 유명한 소피아 성당입니다. 얼마 전, 작년이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터키에서 이 소피아 성당을, 박물관이었던 이 소피아 성당을 이슬람 모스크로, 이슬람 사원으로 바꿨다는 이야기가 한참 시끄럽게 떠들었던 바로 그 성당이 바로 이 소피아 성당입니다. 아무튼 그 소피아 성당이 6세기에 세워졌는데, 이 소피아 성당이 세워지기 위하여 6년 동안 거의 매일 5만 명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동원을 하고 수많은 성도들의 헌금과 세금으로 지은 것이 바로 이 소피아 성당이었어요. 특히 그 성당의 모자이크는요, 정말 아름답고 특별해서 전 세계에 없는, 정말 유일한 것으로, 유례 없는 것으로 알려진, 되게 값비싼 것으로 알려진 그런 성당이었습니다. 그 성당이 완성되자 이 유스티아누스 황제가 외쳤다고 해요. 좀 들려오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외쳤냐면, 솔로몬이여, 내가 이겼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웠던 그 솔로몬의 성전보다 자기가 지은 성전이 더 예쁘다는 거예요. 더 좋다는 거예요. 만약 생각해 보세요. 이 유스티나우스 황제가 이처럼 외쳤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뭔가를 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건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많은 헌금과 노력으로 지은 소피아 성당이 지금 이슬람 모스크가 되었어요. 또 다른 예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을 쓴 책의 주인공인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의 일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많았던 수도원에 어떤 한 늙은 수도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늙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젊은 수도사들, 거기 있었던 젊은 수도사들이 밖으로 나와보니까 늙은 수도사가 온 거예요. 아, 늙은 수도사가 왔구나. 그럼 지금부터 식당에 가서 접시나 닦으세요. 허드렛 일 하세요. 라고 일을 시켰어요. 이 늙은 수도사가 순 돌린 틈도 없이 젊은, 거기 텃세 부리는 젊은 수도사가 시키니까 그 늙은 수도사가 자질구레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전통에 따라서 이제 수도원에서 제일 늦게 온 사람이 허드렛 일을 하게 돼 있었나 봐요. 아무튼 그런 일을 시키니까 불평 없이 그냥 설거지도 하고 접시도 닦고 허드렛 일을 계속했어요. 한 달, 두 달 계속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젊은 수도사들이 불평 없이 말 없이 하는 이 늙은 수도사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니까 더 멸시하고 천대하고 구박하면서 쉬지 않게 일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한 석 달쯤 지났을까요? 그 수도원을 감독하는 감독자가 그 수도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 감독자가 오니까 이제 그곳에 있었던 젊은 수도사들이 앉아보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쩔쩔매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감독이 갑자기 수도 원장이 어디냐고 찾는 거예요. 아니, 원장님 아직 안 오셨는데, 부임하지 않으셨는데요? 아니 내가 석 달 전에 보냈는데? 그때서야 깨닫게 된, 그 늙은 수도사가 바로 그 수도원에 새로 부임한 수도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때서야 젊은 수도사들이 쫓아가가지고, 그 식당에 쫓아가가지고 그 수도사가 접시 닦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그런 일화가 로렌스 형제의 일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하게 섬긴 로렌스 형제의 일화는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가 겸손한 모습으로 교회와 수도원을 섬겼던 그의 삶은 지금도 많은 성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겸손함으로 동행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로렌스 형제의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분명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로렌스 형제가 천국에 갔을 때 주님 앞에 가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하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더 달라는 요청 앞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너에게 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겨자씨 아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생명이 있는 이 씨앗은요, 작지만 그 씨앗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을 사실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걸 부정적으로 보면서 제자들이 그만한 믿음도 없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 지금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자신감을 가지고 그 믿음을 사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에게 믿음이 적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너희들이 얼만큼 있는지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적은 믿음이라도 그걸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고 하는 그 믿음으로 전진하라는 거죠. 지금 너희들에게는 그 작은 믿음을 활용하고 쓰라는 거죠. 자신감을 넣어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에게 얼마의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물질 얼마나 가지고 계신가요? 더 있어야 될 것 같으신가요? 아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 있으신가요? 지금 그 가진 건강으로 주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있으신가요? 그 시간으로, 그 남은 시간으로 남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는 시간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렇게 드리고 난 이후에 내가 드렸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드려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것,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이 이야기의 내부에는 두 가지,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쓰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아갔을 때에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 정도 했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했다면, 놀라운 일을 이뤘다면 너희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 거라고요? 주님이 하신 겁니다. 나는 그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동일한 꿈이 있습니다. 저의 삶을 주님께 다 드리고,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회를 한 이후에 제가 만약 딱 은퇴하게 되면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딱 띄워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딱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은퇴 딱 할 때 열심히 목회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에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최선을 다해야 되죠. 열심히 달려야 됩니다.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제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어. 그러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면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실까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 무익해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은 별로 이제 해야 할 것도 제대로 못했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그저 제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제 인생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지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종과 같이 무익한 종이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지기가 어려워요. 왜? 우리가 정말 무익한 종이라는 생각보다 어떤 생각해요? 그나마 그래 내가 유익한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몰라주면 섭섭해해요.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고 원망이 생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인데. 여러분, 교회의 역사나 성경의 역사를 보면 결국 이 세상의 문제가 어디서 출발하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유익한 종들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이민교회를 보세요. 이민교회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무너져요. 근데 하나님 어떠세요? 하나님은요, 무익한 종을 쓰시지 유익한 종을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종이 필요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스스로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40세의 혈기왕성한 왕자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무익하다고 생각하는 80세 늙어버린 목자 모세를 쓰셨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블레셋이 공격할 때에 왕으로서 힘과 권력과 뭐 이게 다 가지고 뭐 왕이니까 제사장이 하는 것까지 다 하려고 했던 나름대로 유익했던 왕 사울왕을 쓰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칼도 없고 검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 정말 다 골리앗을 향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는 그 다윗을 사용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가문 출신으로 공부도 잘하고 똑똑해가지고 뭐든지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자만하고 있던 사울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한 사울을 쓰지 않으셨어요. 변화시켜서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바꾼 이후에 자신은 무익하다고 말하는 사도 바울을 쓰셨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수고 안 했나요? 수고 많았죠. 많이 했습니다. 어떤 사도보다, 아니 초대교회 어떤 교회 지도자들보다 최선을 다하여 많은 일들을 이뤘던 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 뭘까요? 저희는 믿음이 더 해달라고 했는데 도대체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해나가야 됩니다.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해나가고 나서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설교에서 백건우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을 드렸죠. 좋은 연주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자신감과 겸손함이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일하실 주님에 대한 믿음,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작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조그만 믿음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그 믿음은요 산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저 깊이 뿌리 내린 무화과 나무를 바다에 심길 수도 있어요. 내가 하는 거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란 것,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믿음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 하십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시리에 빠지거나 자신감이 떨어진 성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런 상황에 몰아가시는지 모르겠다고 푸념하거나 단념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다를 가르시는 분입니다. 산을 옮기시는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간의 상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완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도전하십시오. 작은 저자신만한 믿음이 있다면, 주님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믿는다면 주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리고 한 이후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따라하십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한번 할까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교회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삶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좀 들어볼까요? 삶으로란 찬양인데,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인데 그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에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주께 나아갑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멍에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위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리.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의 나 된 것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다시 올려드리리. 아멘.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시험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정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작은 것일지라도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물질, 그 작은 건강과 그 작은 시간들 주님을 위하여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심을 믿고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고 난 이후에 우리가 드린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이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가진 그 생명 가운데 갈 수 있는 우리가 저들의 마음과 믿음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진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일지라도
겨자씨와 같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을 위하여 드리며 주님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을 주님을 위하여 드리는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너무 작고 미약하기에 우리의 낮은 자존감으로 무너질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보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믿기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것을 드리고 난 이후에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무익한 종이오니 주님께서 제가 해야 될 것을 한 것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온전히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에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 승리한 것이 자신의 힘이 아닌 주님이 하신 것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